아멘.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 힘듭니다. 트라우마, 또 공황장애 이런 거에 빠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 별거나 이혼, 부상이나 질병, 실직, 취업 실패,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입시 좌절은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 불안 증상, 공황, 장애 이런 것을 일으키고 불면증까지 빠집니다. 특별히 이런 질병들이 심장 질환에 엄청 안 좋대요. 그 돌연사의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고난의 스트레스, 그것이 우리를 죽여갑니다. 욥이 그런 일을 겪었죠. 자녀와 재산과 질병까지 얻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와 질병에 빠질만 합니다. 마땅히 우울해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될 욥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현대인의 가장 취약점이 고난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10,000명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몸에 안고 살며 선진국일수록 또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덴마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현대인은요, 성공이 옳은 거예요. 잘 풀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겁니다. 고난이 싫어요. 고난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내가 감기 걸렸어요. 감기는 잘못된 거죠. 가서 고쳐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에요. 고난, 스트레스, 우울증, 낙심,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긍정적이고 밝고 멋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고난이 오거나 우울하거나 아프면 잘못된다고 치부하고 감추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출근할 때는 화장을 싹 하고 전혀 눈물 흘린 흔적도 없이 지우고 싹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썩어가지. 어찌 미국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슬퍼도 타인 앞에서 우리가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더더욱 심해요. 최근에 상담학을 배우면서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종교 부수 이게 나왔어요.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요? 기독교인이 제일 높아. 그만큼 내면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을 못해요.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전도를 할 때 우리 그 동네 아짐이 우리 어머니 붙잡고 예수 믿으면 소원 하나는 꼭 이루어지네. 이게 새벽 예배 나가봐. 소원이 이루어지네. 홀라당 넘어가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불면증도 안 없어지고 몇 가지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저에게 제가 여러 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도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도 돌아가셨나 보다. 내가 요거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시험에 빠졌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복음은
고난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성공해야 되고 이건 현대인의 스토리지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위기래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나를 성숙하게 한대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아닌 복음, 물론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나쁜 거래요? 위기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욥이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 죄를 없앤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입장이라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입장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숙하는 것이지 그걸 극복하고 나서 짠 하고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한계에 부딪혀 내 스트레스에 부딪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내가 다 해보고 거기 한계에 미쳐서 내 기도 응답 안 했고 내 계획대로 안 됐으니 나는 이제 못 나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요 무대요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신비로운 거예요. 고난이 와야 내 한계를 알아요. 재밌게도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하나 졸업했는데 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격려하는데 어땠냐 했더니 첫 성이 뭔지 아세요?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못 봤다는 뜻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잘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맞이해야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직면해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좋은 1년 동안 좋은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하고 급하게 아버지가 예독해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헐떡헐떡 숨을 쉬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죽음이 인간의 한계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그렇게 힘이 있었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용감했던 우리 아버지,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빗장이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한계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여기서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누나도 무서워하고 형도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랑 단둘이 안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와 내 아내는 예수 믿으니까 찬송가 틀어놓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내 죽음의 한계 속에 그때도 나에게 오실 거지요. 그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거죠. 이게 고난의 한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한계 속에 찌들린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성취 뛰어넘어 영존하신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구나. 이걸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환난이, 아픔이, 내 한계가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됐대요? 소망에 이르게 됐대요. 고난이 학교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무대예요. 뭘 배워요? 소망을 배우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욥이 뭘 배웠어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까닭없는 고난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소망을 배우는 기간이다. 뭐가 생겨야 기쁘고 뭐가 좀 좋아져야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더라고요.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까 용서를 배우게 돼요.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요. 딸도 보내보고 아버지도 보내봤는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연대의식, 다 와서 자기 일처럼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에 저런 수고와 저런 아름다움과 저런 위로와 나의 정말 슬픈 당한 자를 연대해 주는구나를 갖고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관계구나. 우정을 보게 되고 성도들의 우정과 성도들의 눈물을 보게 되고 보성 사람들의 우정도 보게 됐어요. 군에서도 찾아오고, 저 우유 배달하신 분도 제가 늘 녹색 봉사하는데 봤다면서 와서 위로하시고, 나는 내가 좀 착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보성 시민이 더 착하구나. 그런 새로운 연대와 새로운 관계로 나가게 돼요. 죽음 앞에 용서 못한 것이 부질없고 더 큰 관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죄인을 연대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연대하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이요, 우선순위를 바꿔놓더라고요. 철학을 바꿔놔요. 개인적 성취, 소유의 확장,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뛰어가지만 내 안락함이 유익이다, 이렇게 딸려가다가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봉사할 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가고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는데 아내는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스스로 하고 어디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하자. 며칠 전에는 저 보길도로 가자는 거예요. 전도하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니 요청을 해도 그걸 돈을 안 받고 하겠다.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구제와 전도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었으면 글로 갔을까? 새로운 차원의 무대에 내가 섰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인류가 죽어가는 차원에서 머물러지 않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죽음의 냄새와 썩어가는 냄새에서 바꾸어 소망과 희망과 영생을 안겨주시는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고난을 꼭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너희 믿음에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확실히 뭐래요? 불. 시련이 올 때는 뜨거.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겪을 때 때로 참 버림받은 느낌, 뜨거.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 연단이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드릴 영광,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에 합당한 영광을 고난을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감사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꼭 있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러시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그 연기를 잘했습니까? 그 막 세계적 독일에서 뭐 미국에서 다 해설하기를 김연아 선수가 최고 잘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겁니다. 근데 러시아 17살짜리가 뻣뻣하게 연기했는데 걔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독일 방송을 이렇게 해설해서 틀어주는데 러시아가 금메달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이걸 신앙의 차원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가장 합당한 일이에요. 김연아 선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듯이.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참 품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합의 일부입니다. 그냥 은메달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면 어리석은 것이요, 감각이 없는 거요, 뭐가 빠진 것입니다. 감사의 꽃, 영광의 꽃을 드려야 돼요.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영광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내 아집이, 내 고집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런 하소연을 저도 밤마다 많이 했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하소연도 했습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욥기를 보니까 욥도 막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 이해와 내 논리에 맞춰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인가? 내가 이해해야만 믿어준다면 그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침상 지키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인격적으로 정말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내 이해예요. 내 잣대로, 내 갇힌 이해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해를 못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며 내 이해를 뛰어넘어야 진짜 하나님입니다. 제가 과거에 진달래꽃 전설을 그 책을 읽었는데 두견화라고도 하죠. 어느 그 시골에 참 순박한 총각이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 멋있다, 산 멋있다 그러고 살아. 근데 어느 날 처녀가 나타나서 결혼하죠. 너무 좋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뭐 잘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근데 여자가 멋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팔아서 세간살이를 마련하죠. 가서 팔아가지고 세간살이를 마련했는데 이 순박한 남자가 돈맛을 본 거예요. 자꾸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제 막 때리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항상 문을 잠그고 내다보지 말라 하는데 그림만 그리고 나면 막 얼굴이 헬스케지고 막 그래요. 나중에 막 두들겨 맞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라 하면서 그림을 그리러 가는데 안 나와.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두견새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무덤에 묻었는데 붉은색 꽃이 폈어요. 그게 꽃이 뭐예요? 진달래 꽃이래요. 여러 전설이 있는데 그런 전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까? 돈만. 그 돈에 갇혀서 자유와 품위와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돈 맛을 봐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맛을 봐버렸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진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아름다움의 내가 내 돈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의 한 분의 글을 마가렛 여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케추아족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주민은 스페인어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페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스페인어도 알고 그 원주민 언어도 아는 유일한 사람이고 너무 큰 축복을 알고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그와 관계를 확장해서 이제 성경 번역의 기초, 자음, 모음,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신학교 다녀야지 성경 번역하려면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언어 같은 것도 그렇고 훈련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후원교회도 모집해야 되고 후원교회 기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편지를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베드로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선교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베드로가 넘어졌는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염증이 생겼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의료 행위도 조금씩 하니까 이제 약도 바르고 이제 했는데 굳이 항생제 주사를 덧놨으니까 항생제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어찌 거절하겠어요? 항생제를 놨는데 3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페드로 실화예요. 얼마나 그 부인이 안내가 그냥 로자죠. 로자가 그냥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하고 부르짖고 그 자리에서 페드로 이 정말 마가렛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성교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안 살려주고 이 완벽한 이 동역자를 어찌 데려가십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첫걸음을 어찌 합니까? 제게 이 사람밖에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여기서 선교를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후원교회에 보고할 일도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사역은 끝났습니다. 마가렛이 베드로 무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를 죽게 하는 주사를 꼭 놔서 왜 꼭 죽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강의하면서 이런 글을 마무리하는 책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베드로의 사망 사건의 공범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날 배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라면 날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여러분 되세요? 선교사가 선교지 가갖고 주사 놓은 걸로 항생제 그 역반응으로 죽은 사람 그것을 보며 마지막 결론이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가 찬양과 감사,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해, 내 한계,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교가 잘 되면 기쁘고 후원교회 보고할 내용을 전전긍긍하며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그때서야 거짓이니 산산이 조각났다. 나는 평생 처음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계획을 뒤따라오면서 뒷받침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는 걱정과 초조가 많고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넘쳤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역에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아내려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던 데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쓰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진정으로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안 죽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내 뜻대로 설정한 과제와 계획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름답고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합니까? 그분께 그냥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애쓰고 절박해하고 소모적인 안간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응급실에 가서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제가 있으면 내가 통하는데 이런 울부짖음 속에서 입을 맛보았어요. 내 안간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에 고난이 학교요, 무대요, 영광이요, 감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로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감사와 찬송,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내 한계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땡큐 생각합니다. Think you. 당신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두신 한계에 감사합니다. 내 못남을 포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울해진 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계에서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유, 구속의 자유, 영광의 자유를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베품이었습니다. 노을만 아름답게 베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나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 각 사건마다, 각 마디마다 선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굽은 소나무가 더 비싸고 굳은 소나무가 더 선산을 지키듯 내 인생의 고비와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더 자유로운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학교, 고난의 영광에 입학하여 주와 함께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나름대로 겉으로는 당당하고 멋지고 성공스러워 보여도 내면에는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 학교에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